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중요성은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에 사활이 걸려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16절의 나머지 부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은 논리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4개의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가르라는 접속사가 3번 사용되고 있고 카소스라는 접속사가 1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접속사의 뜻은 because라고 번역되는 접속사예요. because. 왜냐하면 영어로는 for 혹은 because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이 가르라는 이 접속사의 해석이 다 번역에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가르라는 이 접속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돌아가세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가르.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가르.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가르가 위치가 3번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가르라는 단어가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이로 번역되는 접속사인데요. 이게 신약 성경 전체 27권 중에서 제일 빈도수가 많이 나타나는 성경권이 로마서입니다. 131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로마서를 왜냐하면의 서신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려 이 짧은 2절에 3번 그리고 로마서에 131번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를 읽을 때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 논리적인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읽지 않으면 로마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매우 논증적이고 추론적인 서신서가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흐름을 다소 버겁더라도 매우 집중력 있게 따라가야지만 로마서가 바르게 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를 반영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경청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며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16절의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은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 세상의 다른 모든 책들은 지식을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책이 성경책이요. 생명에 관한 유일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은요, 10번, 20번 그 CD를 반복해도 여러분 그거는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성경은 구원을 3중적으로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서 칭의, justification. 크게 따라하세요. 성화, sanctification. 영화, glorification. 3중적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칭의란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도 좀 따라하십시오. 칭의란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은혜로 값없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칭의는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단 한 번 있기 때문에 점에 비유할 수 있어요. 칭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성화, sanctification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하십시오. 성화란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맞습니까? 죄의 세력 아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것이며 우리는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행 중인 사람이에요. 여행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공사 중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공사 중. 다 공사 중이잖아요. 저도 공사 중이고 다 공사 중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여행 중이라는 거예요. 여행 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행 중에 있어요. 여행이 아직 컴플리트 된 게 아니에요. 칭의를 점에 비유하는 일생의 단 한 번의 사건이라면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성화는 점이 아니라 과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칭의를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한다면 성화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영화란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한 성도도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죄를 져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되는 순간 죄를 지을 가능성에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된 성도는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영화가 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에서부터도 자유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혼의 성화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때 완성이 되는 것이고 육체의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육체가 변화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육체의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변화된 육체가 결합이 되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에겐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성화와 육체의 성화가 완성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가 되어 우리는 결합하게 되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구원의 조감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중생하셨습니까? 정말 중생하셨다면 과거에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하세요. 칭의의 의미에서 과거에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 받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구원 받고 있어요. 이것은 성화의 의미에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구원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영화의 의미에서 그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칭의의 의미에서 과거에 구원 받았으며 성화의 의미에서 현재 구원 받고 있고 그리고 영화의 의미에서 미래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 받았으며 구원 받고 있고 구원 받을 것이다. 그런데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요.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칭의되었는데 성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칭의되었는데 영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칭의된 사람은 성화되는 것이고 칭의된 사람은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중생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이탈되지 않아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경청하십시오,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삼중적으로 완벽하게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정말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죄의 책임과 죄의 지배와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은 절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good advice, 좋은 충고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하셨다 라고 선언하는 good news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두나미스 세우,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 얼마나 핵심적인지를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은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권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음과 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두 가지가 없어요. 죽음과 죄입니다. Deathless, sinless. 예수께는 죽음과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두 가지 한계 상황, 죽음과 악에서부터 death와 sin, sin and death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겪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이 한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이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두나미스 페오. 두나미스란 뭐냐면요,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두나미스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토록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능력의 손 앞에 잡혀 있으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Ultimate safety. 절대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절대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손을 잡고 여행을 하는데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요. 아무리 꼭 잡아도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내가 손을 놓쳐요. 내 능력으로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마음 졸이면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래서 절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이 중생한 성도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대상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을 피부 색깔로 가리지 않아요. 지식의 정도나 소유의 정도나 여러분 그 여탄 인간의 구분에 따라서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단 한 가지 구별이 있어요. 믿음이냐 불신이냐. 복음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지성적인 사람 앞에서도, 아무리 윤리적인 사람 앞에서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 앞에서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무지한 사람 앞에서도, 아무리 비윤리적인 사람 앞에서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 앞에서도, 아무리 비천한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에는 종이신 예수님의 겸손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와
종이신 예수님의 겸손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며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앞에 가면요, 복음을 자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때는 누구와? 왕이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앞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도 역시 어려워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은 누구와? 종이신 예수님과. 종이신 예수님과 같이 나가셔서 복음을 자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증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 말은요, 유대인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순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여기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복음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에게 증거가 됐잖아요. 유대인에게 증거가 된 내용들이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옵니까? 5장까지, 7장까지 얘기 나오죠.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순교로 박해가 임했을 때 사람들이 어디로 퍼지죠? 사마리아로 퍼지죠.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된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이 땅끝까지 복음이 진출하게 되는 내용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3장에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이방의 첫 번째 선교여행에 나아가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복음의 진행되는 순서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간적인 순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자랑해야 합니까?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과 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삶의 자리로 오늘 나아가셔서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